어떤 미국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젊은 시절 월남전에 참전하게 됐는데 부대에서 보급품으로 나오는 사탕과 초콜릿을 다 먹을 수가 없어서 모아놨다가 아이들에게 던져주곤 했는데 그게 소문나자 사탕을 나눠주는 날에는 벌떼같이 아이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일일이 나눠줄 수가 없어서 사탕을 담 밖으로 던지면 많은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탕을 주우려고 달려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주려고 싸웠는데 가만 보니 어떤 여자아이 둘이 몸도 느리고 힘도 없어서 뛰어가서 사탕을 줍지도 못하고 그걸 바라보며 울고만 있더라는 거죠. 너무도 안쓰러워가지고 어린 여자아이 둘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들아, 내가 사탕을 던져줄 때 다른 아이들을 따라서 뛰어가지 말고 그 자리에 서 있거라.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다 떠난 후에 너희들에게 정말 많은 사탕을 줄게. 아이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약속한 날이 되자 그는 여전히 사탕을 담장 밖으로 뿌렸고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사탕 주스려고 달려갔습니다. 두 여자아이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부러운 눈으로 친구들이 사탕 줍는 걸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아이는 갈등을 이기다 못해서 보이는 사탕을 주스러 갔고 한 아이는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서 약속대로 많은 사탕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즐거움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행복은 광란의 몸부림 속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의미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릴 때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불안함이 엄습해 오겠지만 그것을 기다리며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 중에 하나가 욜로족의 삶입니다. 욜로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영어의 이니셜인데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입니다. 너는 오직 한 번만 산다는 말이죠. 의미상으로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즐기며 살자라는 뜻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꿈보다는 보이는 오늘을 즐겁게 보내자. 여기서 나온 말이 소확행이라는 말입니다. 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자는 거죠. 왜냐하면 매일 행복할 수는 없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는 거니까. 예를 들면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음악을 듣는 거 행복한 일이죠. 빨래를 해서 차곡차곡 잘 개어놓은 것을 바라보는 일, 소소한 행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것 행복입니다. 이런 작은 것에서 내 행복을 찾겠다는 거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많아질수록 지금 내가 오감으로 느끼고 보고 경험할 수 있는 행복에 집착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순간적인 즐거움에 비중을 두는 삶을 선호한다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냐는 거죠. 미국의 정신의학자 스코트 팩이라고 하는 분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인생에 대하여 오해하기 때문이다. 인생은 즐거운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착각한다.
그러나 아니다.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그 자체로 힘든 것이다. 이걸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면 훨씬 덜 힘들어진다. 또한 인생이 힘들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가장 많은 행복을 찾는 방법은 훈련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훈련은 즐거움을 뒤로 미루는 훈련이다. 예를 들어보죠. 어린아이가 과자를 먹는 일은 행복한 일이죠. 그러나 계속 먹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탈이 나서 더 오랫동안 먹지 못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순간엔가는 먹는 즐거움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뒤로 미뤄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숙제를 받아왔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 숙제를 빨리 하는 겁니다. 힘들지만. 그렇게 되면 남은 시간이 즐거운데 그 숙제를 뒤로 미루면서 놀고 있으면 놀면서도 계속 부담을 느낀다는 거죠. 학생들이 공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싫은 과목부터 먼저 해라입니다. 그러면 남은 과목이 즐거워지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어릴 때 청소년기 때의 일이냐? 아니요.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직장을 들어가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럼 그 월급 다 써도 부족하지만 즐거움을 좀 뒤로 미루고 조금이라도 저축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걸 참다 보면 나중에는 더 큰 즐거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을 뒤로 미루는 훈련을 잘 하다 보면 결국은 가장 크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가치 있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 즐거움에 몰입해서 그 욕망을 따라가다가 결국 자기들의 인생을 더욱 힘들게 망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즐거움을 뒤로 미루는, 참고 견디며 뒤로 미루는 훈련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학문적으로도 인생을 쉽게 사는 방법이라고 검증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즐거움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금욕적으로 심각하게만 살라는 말이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는 거죠. 웃음도 필요하고 쾌락도 좋은 거죠.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단기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장기적인 만족과 행복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의 쾌락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지불하는 것,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르느냐? 쾌락적 염세주의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쾌락적 염세주의. 지금의 즐거움 때문에 너무 많은 미래의 행복을 희생하는 어리석음,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는 웃음을 금지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기독교는 웃음과 기쁨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 주기를 원하실까요? 아닐까요? 기쁨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세상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왜곡시킨 즐거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원래의 그 풍성한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그 방법은
영원한 것에 목적을 두고 나의 나됨을 인정하며 살 때 거기에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혜의 계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지혜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맨 밑에는 일반 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삶을 관찰하면서 수집한 지혜, 그것을 잠언의 형태로 바꾸어 놓은 것, 그게 일반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거보다 좀 높은 것은 신학화된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결과가 오기 때문에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거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격화된 지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일반 지혜를 만나고 신학화된 지혜를 만난 후에 맨 마지막에 가장 최고의 지혜, 인격화된 지혜를 만나게 되는데 그 인격화된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지혜를 가진 분이죠. 이 창조의 지혜는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인간은 자기의 작은 지혜로 창조의 지혜를 무시합니다. 이렇게 원리대로 살아가라고 할 때 지멋대로 사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이제 구원의 지혜로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에서 시작된 지혜가 구원에서 완성되는 거죠. 그러므로 창조의 지혜도 놀랍지만 구원의 지혜는 더욱 위대한 거죠. 그러므로 구원의 지혜를 거부하는 것은 더욱 어리석은 거죠. 이 구원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뭐냐?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종류의 초대 앞에서. 그러니까 인간은 두 종류의 초대 앞에서 갈등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한 여인의 초대와 미련한 여인의 초대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초대와 사탄의 초대, 생명의 초대와 사망의 초대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먼저 지혜의 초대, 예수님의 초대의 특징이 뭐냐 설명하고 있죠. 먼저는 1절입니다. 9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그랬습니다. 7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커다란 기둥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고 튼튼한 좋은 집을 말하는 겁니다. 왕궁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자, 이런 좋은 집에서 2절입니다. 읽습니다.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진귀한 짐승을 잡고 또한 혼합한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이 혼합한 포도주란 향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고기와 향기로운 포도주가 가득한 풍성하고 즐거운 잔치를 준비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준비한 후에 3절이죠. 읽습니다.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이제 이 왕은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그 초대의 내용이 4절에서 6절이지요. 읽습니다. 이리로 돌이켜라. 또 지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 내용이 뭐냐? 어리석은 자여, 지혜로가 없는 자여, 와서 먹고 마시라. 그리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4절에서 6절을 다른 말로 바꾸면 복음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의 부족을 깨닫고 돌이키라.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잔치에 참여하여 먹고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에서도 천국을 잔치에 비유했죠. 좋은 잔치를 준비해 놓고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누구를 불렀냐? 모든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을 부르지만 초대에 응하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4절에 자기 스스로를 어리석다고 느끼는 사람,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을 초청하지만 어떤 사람이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은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이 복음에 대하여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똑똑한 사람들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교인들에게 많이 받아봤어요. 목사님, 제가 전도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어떤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그 사람이 복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자, 우리 7절을 한번 볼까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사람은요, 복음을 들을 때 받아들이지 않고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을 전하고 나면 그 사람의 반응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 거만한 사람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공격한다. 그럼 그 반응을 보고 아차, 이 사람은 아직은 준비가 안 됐구나 하고 더 조심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하여, 초청에 대하여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보시죠.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런 얘기. 복음의 내용이 사실은 권면과 책망 아닙니까? 그걸 듣고 반응하는 그 사람, 그 반응이 그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고 대들면 아직 아니야. 그에게 진주를 던져주면 안 돼요. 그냥 뭔가 반응을 보이고 열려 있으면 아, 이 사람은 준비가 됐구나 생각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알고 계신 쭉정인지는 그냥 봐서 알 수 있다 없다. 이 사람이 알고 계신지 쭉정인지 그냥 보고 알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던져봐야 된다, 복음을. 그러면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의 관점에서 이제 사람을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으로 알 수 있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 알 수 있는 방법이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야. 명철한 사람은 거룩한 자를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하는 사람은 세상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볼 때는 아주 미련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혜로운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선포합니다. 11절 읽읍시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 날이 많아질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얻을 것이다. 누구에게? 지혜로운 자는 영원한 삶을 얻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혜를 거부하는 사람은 12절이죠. 읽습니다.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네가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 없다고 하는 너만 홀로 망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혼자 똑똑한 척 지혜로운 척 해봐야 하나님 보실 때는 웃기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하나님이 없다고 비웃어 너만 망하는 거다. 자, 이제 두 번째의 초대가 있습니다. 13절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미련한 여인의 초대, 다른 말로 사탄의 초대. 사탄의 초대가 있는데 이 초대도 여러분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죄에도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지죠. 근데 이 죄의 초대, 사망의 초대, 이 사탄의 초대의 특징이 뭐냐? 13절을 보세요.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세 번 강조되는 말이 뭐냐면 미련, 어리석음, 아무것도 모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무식한 거라는 거예요. 죄악은 영적으로 아주 무지한 거다. 미련한 거다. 그런데 무식한 줄도 모르고 떠들어댄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주 시끄럽게, 귀가 아프도록, 그래서 그 소리를 안 들을 수가 없도록, 그래서 듣는 사람을 흥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길을 잘 가던 사람들도 그 소리에 붙들려서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죄악된 소리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여인이 가르치는 내용 17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화 제목 같네요, 그죠? 사탄이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는 내용이 이겁니다. 도둑질한 머리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범죄와 방탕을 유도하지요. 금지된 것을 하면서 짜릿한 쾌감을 느끼라는 말입니다. 아주 성적인 용어를 사용하지만 지극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선과 진실을 부정하고 미래를 부정하는 짓거리를 하라 이거야. 오늘 보이는 육체의 즐거움을 위하여 몰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 그 결과가 뭐냐? 18절입니다. 읽습니다. 그 길을 따라 유혹을 받아 들어갔는데 그 집안에는 뭐가 있더라?
죽은 시체가 가득하더라. 겉으로 화려하게 치장하고 유혹하지만, 그래서 그 집으로 들어갔더니 그 집은 화려한 집이 아니라 무덤이더라. 다시 말하면 죄에 끌려가는 사람은 바로 죽은 사람이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아름다워도 사실은 죽은 시체라는 거죠. 근데 영적인 눈이 감긴 사람은 모르고 끌려가는 겁니다. 매력 있다 생각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죄의 길에 대한 이 안목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길로 가면 안 되는 거다. 겉으로는 매력 있고 그럴듯하지만 이 끝에는 죽음이 있는 것이다. 유혹의 끝은 죽음이다. 무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죽음으로의 초대인 거예요. 이게 죄로의 초대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도, 그렇게 많은 시체를 보면서도 그 길을 줄렁줄렁 따라가다 지도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느 길로 갔는데 처음에는 몰라서 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눈을 딱 떴는데 주변에 시체만 가득히 놓여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이왕 왔는데 여기서 살지 뭐 그러겠어요? 안 돼! 그리고 뛰어나와야지. 왜? 산 사람이 시체들과 함께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악의 길로 가다가 눈치를 채고도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악 속에 시체와 더불어 썩어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죽음이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겉으로 볼 때 화려하고 다 편안한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전쟁터죠, 세상에. 육신의 전쟁도 무서운 거지만 더 무서운 것은 영적 전쟁인데, 보이지 않는 영혼 쟁탈전이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길이 우리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28장에서 내가 내 앞에 두 길을 두었다.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언제나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넓은 길과 좁은 길,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사탄의 초대와 예수님의 초대가 있습니다. 그 중간은 없어요. 미안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초대 앞에서 핑계가 많습니다. 나는 장가를 갔기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밭에 일이 많아서. 저는 목사로서 말입니다,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 식당에서는 맛있는 음식 하나만 개발하면 대박인데, 그 음식 먹으러 천리길도 가는데, 아니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올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음식 한 그릇만도 못한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는 알죠. 영적인 방해가 많은 거구나. 여러분, 우리 앞에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두 종류의 초대 앞에서, 두 종류의 초대가 항상 교차합니다.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는 이제 그 결과를 보여주면서 선택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주님의 초대에 응할 것인가, 사탄의 초대에 응할 것인가, 생명의 길로 갈 거냐, 죽음의 길로 갈 거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초대에 응하여 생명의 길로 가시고 주님이 준비하신 그 영원한 잔치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언제나 우리 앞에는 두 종류의 초대가 있음을 알게 하소서. 두 종류의 초대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선택하게 하소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아니라고 말하면서 달려나오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기 기도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종류의 초대 앞에서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혜의 초대와 미련한 여인의 초대, 예수님의 초대와 사탄의 초대가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고 그 초대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였습니다. 어떤 초대에 응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가? 지혜 있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언가? 유혹을 따라간 자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게 해 주소서. 그리고 어떤 초대에 응할 것인지 올바로 선택하게 해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끝난 부서도 받은 은혜를 유지하며 성장하도록, 또 앞으로 여름 행사를 치러야 할 모든 부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교육자님, 교사들, 참여한 심령들 다 주님이 천국의 잔치로 초대하시고 생명의 말씀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복된 행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지혜롭다고 스스로 착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지혜가 부족한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음의 초대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천국 잔치에 해당되는 모든 영혼들이 응답하여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수고하고 봉사한 모든 분들의 땀과 정성을 우리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성장해가는 그러한 여름이 되도록 기름 부어주소서. 이 세상에는 언제나 두 종류의 초대가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지혜의 초대, 예수님의 초대와 미련한 여인의 초대, 사탄의 초대가 항상 우리 앞에 있음을 알게 해 주소서.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여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하소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소서. 영적으로 어리석어지고 무식해져서 사탄의 초대를 따라가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소서.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는 헛된 속임수에 결코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소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